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안 믿는 분들께서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퍼스펙티브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공동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런 관계를 맺고 또 이어나가고 또 굿바이를 하고 그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있는 책입니다. 책이라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한국 분이셨으면은 카톡방에 들어가서 한 500명 있는 카톡방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롱 메시지를 쓴 건데 이게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애절한 마음을 볼 수 있으며 또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도의 그런 마음이 더 두터워졌으며 신뢰가 더 두터워졌으며 또 하나님께로 또 받게 된 그런 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게 되기 전에 이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쓸 상황 당시에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고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 specifically 그런 아시아 마이너에서 굉장히 사역하다가 이모저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떠난 후에 거기에 또 이제 잘 나가는 사도들이 또 들어와서 이 잘 나가는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걸 보장한 것이죠. 그런데 소위 잘 나간다고 하던 바울이라는 사도는 가만 듣자 하니 소식을 듣자 하니 지금 다른 데 가서 에베소 가서 사역하는데 속된 말로 지질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대하고 또 그 지역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포용을 받는 것보다는 포로로 들어가고 감옥으로 들어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This is his self-defense as an apostle. 자기의 그런 사도성을 변호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긴 본문이긴 하지만은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누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 사도 바울, 그리고 고린도 성도. Three things about today's sermon will be about God, about the Apostle Paul, and the Corinthian community.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는데 저는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이거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 포인트를 잘 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제 변한 것을 If you don't remember anything else, please remember that.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9가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냥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위로를 해 주신다라고 이 선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 시드 공동체 여러 MC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시고,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주가 다시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여섯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 업앤다운이 없고 꾸준하게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참 약속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약속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 약속 다 지키셨죠?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 개 정도 못 지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개 정도 못 지켰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 저는 한 개 못, 그러니까 분명히 본의 아니게 저는 제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있는 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덟 번째로는 굳게 구별하게 세우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도장 찍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보증하는 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홉 가지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아홉 가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약속 지키시고 굳게 세우심의 하나님이 또 도장 찍으시고 보증표를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후 2025년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선교와 기독교 설교, 성서, 모든 문화 그런 출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자비하시는 것을 들을 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But of course, that's who God i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1세기 이때 이 고린도 후서를 받은 이 공동체에서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분의 그런 그 렉처들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은 교수님이 레리 헐타도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에 신약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Destroyer of the Gods, 하나님들을, 신들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서브타이틀이 Early Christian Distinctives in the Roman World.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Non-Jewish Gentile Community였죠. 그럼 이 이방인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들이 접하 있는 문화나 또 그런 종교나 그런 여러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알고, 관념적으로 알고 듣고 보는 그런 하나님, 신, gods and goddesses, 이런 신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 로마 사람들은 그 신들과 그런 교통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더더욱이 이 신이 우리를 사랑을 하고 우리가 또 그 신을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교류나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레리 헐타도 교수의 말로는 정말 제가 그 많은 학자들도 동의하는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빨리 퍼지게 되었냐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어떤 사랑이시냐면 말이죠, God's love is, ready for this? Omniscient love. 전지한 사랑이십니다. 전지한 사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를 다 알고 제 모든 모습을 아신다면 아마 여기서 앉아서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었더라면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실 교회를 들어올 때 여기 프로젝트에 우리의 일주일 삶을 다 이게 보여준다면은 새신자 전도하기가 참 힘들 것 같죠.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나오면 적나라하게 나타나면, 나의 추함, 나의 분노함, 나의 욕하는 거, 나의 이 모습 저 모습을 그대로 나온다면 아마도 우리가 다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혼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첫 번째 데이트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거를 다 그냥 덤프트럭으로 이제 털어놓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게, 왜냐하면은 내 모습을 전부 다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리젝트를 할까봐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한 언약의 사랑이십니다. God knows everything about your past, present, and future. Yet God has covenanted to love you.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1세기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퍼지게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의 그 사도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그 말이 우리에게는 늘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추상적이, 너무나 familiar 하지만 이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그래? Is that actually possible? That God could actually give a damn about me and God loves me?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마 근데 오늘 2025년에도 이 메시지가 분명히 새롭게 신선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모습이 있었죠.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별로 잘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학벌이 좋은 분도 계시고, 집 좋은 데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초라한데, 아니면 좋은데,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많이 부활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That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에 참여, participate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독교의 distinctive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근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LA의 대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남가지 대화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최근엔 비행기 사고들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과 또 가자 전쟁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있고, 또 불법 이민자를 많이 쫓아낸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쉽지 않죠.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역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그런 대처하는 성격이고, 또 감정적으로 좀 풍부하고 또 업앤다운도 꽤 심했던 사람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른 사역자들이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라고 그런 험담도 들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이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특별한 사도라면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냐,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편지를 처음 쓰는데, 톡방에 들어가 자기 메시지를 쓰는데 초원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고난 받은 거를 여러분들을 꼭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생이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려졌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력으로 자기 포장해서 보호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난 지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 희망도 없었다 그러죠. 사형 선고로 받았다고. 지금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면은 이런 말하면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다른 나쁜 사도들이, 지금 신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더 혼돈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It i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me, it's about God.
우리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삶은 이게 붙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참 너무나 그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도대체 어떤 고생을 했냐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에베소와 그런 에이시아 마이너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고난을 이제 당했는가를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개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은세 공인 드미트리우스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그런 실버스미스인데 은공장인데 이 사람이 하던 그런 사업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우상들 다 버리라 그러니까는 사업이 좀 타격을 받다 보니까 드미트리우스가 야 저놈 잡아가지고 좀 혼 좀 내주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 체포를 당하고 곤욕을 치릅니다. 또 거기다가 또 곤장 40대 한 번 줄이면 39번을 맞는 그런 경험도 또 하게 되고요. 또 로마 법정에서 재판도 받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또 유대 법정에서 심한 체벌도 받게 되고, 그것이 그 곤장 39개 받은 것이고, 또 육적으로도 말씀드렸죠. 아픔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 또 교회들의 분열의 그런 루머가,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희망마저 버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께서 난 지금 살 희망 버렸고 사형 선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목사 맞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우리 사도님은 좀 힘이 있어야지. 나는 지금 맨날 그냥 쓰러지고 그냥 절절거려도 우리 이분은 좀 힘이 있어야.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성도라면 이 편지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인트는, 펀치라인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그냥 솔직하게 내어줌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 그 지병이 있었다 그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제발 좀 이거 좀 옮겨달라고, 자기 그런 thorn in the flesh를 좀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는 이걸로 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살 희망마저 버렸던 사람이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느낌이 들었고, 그러나 또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모든 것을 figure한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의 그런, 우리의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fundamental theory 중에 하나는 we before I라는 것이죠. 내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런 relationality가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약속 못 지킴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사실은 여러분을 방문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께 돌아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유대로 갈 계획이었어요. 약속을 못 지킴을 인정합니다. 근데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획 세울 때 경솔히 했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이 상황을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기는 약속했을 때 예하고 아니오가 아니고 늘 예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내가 비록 약속은 지키지
지키지 못했지만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가 굉장히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고 거의 안 했지만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그런 엔티 디프레선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정신적인 그런 멘탈 헬스에 그런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프레션도 있었고 그러면 힘들었는데 그걸 계속 제가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근데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많은 주위 분들이 의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먹어봐라 그러는데도 저는 제 힘으로 해보려고 몇 년 동안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사분께서 저에게 꼭 이게 하라 그래서 2주 전부터 그런 엔티 디프레선트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은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은 yes,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강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이미 늦게 와서 열심히 했고 뭐 열심히 하니까 모든 것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만 하면 되고 믿음도 열심히 하면 믿으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으면 되고 모두 자식도 열심히 키우면 되고 사랑도 열심히 하면 되고 관계도 모든 열심히 하면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완전히 I ran into a brick wall.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제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만드시면 그걸 인정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약을 먹기는 하지만은 저에게는 어떤 것이 생겼냐면은 I cannot do this by myself. 제가 지금까지 분명히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한 28년 지나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자신을 너무나 많이 의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MC 리드하는 것도 여러분의 그런 의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자기 의지로 하기가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It could become all about all consuming you and your will.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This happens so that we will not rely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나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도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부족하지만은 조금 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한 배에 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원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한 것 같이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자기 함께 지금 사역하는 사람들은 우리고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나 여러분이나 하나라는 것이죠.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런 운명과 새로운 그런 희망과 새로운 삶의 그런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과 위로를 함께 받을 운명의 또 그런 예정의 커뮤니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죠. 이때 이 잘 나가는 신사도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이 없습니다라고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health and wealth gospel로서 prosperity gospel로서 그런 걸 듣게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겁니다라고 듣는 그 꾸지람하는 그런 목회자들 말씀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이 정말로 가르쳐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위로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이 없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위로를 받고서 그것을 함께 이제 서로 위로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기의 삶의 끈은
despairing even of his life, 난 삶이 이제 끊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순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그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과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위로를 여러분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위로를 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그런 종적으로 횡적으로 그런 위로를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앞으로도 미래죠.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이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가 아직도 현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 자유를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아니면 또 과거가 또 너무나 더 잘 나갔기 때문에 현재 그 과거에 꽉 잡혀 있어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말이지, 우리 자식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너무나 연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이죠. It's not me but it's God.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어디에 살아야 될까, 그런 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서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deadly peril, 그런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번 학기 가르치는 클래스가 예수님입니다. Jesus, Idea, Institution and Individual 이런 클래스를 가르치는데 이제 어느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설명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 학생 말로는 자기는 기도는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다. 쉽게 말해서 He's a celestial Santa Claus, right? 열심히 하나님 계신 산타클로스라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뭘 달라 그러면 좀 착하게 살면은 선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은 How about this other way?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너의 그런 기도의 그런 목적이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그런 변화의 모습인데 우리의 변화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기도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겠느냐.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시간을 내어서 들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어떠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한인으로서 여기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잘 사셨던 못 사셨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right now matters forever.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또 이제 예배가 끝남으로써 또 시작이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꽤 유명하게 됐는데 최근에 지난 주일에 저녁에 이 사람이 굉장히 뭘 잘해가지고 슈퍼볼 챔피언이 됐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인 제일런 허츠라는 선수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일런 허츠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알라바마 대학교의 쿼터백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을 하다가 마지막 그 거의 게임 끝날 때 감독이 그 사람을 이제 벤치를 시켰어요. 그만 뛰어하고서 후보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후보 선수가 너무나 잘해가지고 알라바마가 내셔널 챔피언십을 우승했기 때문에 이 헐츠 선수는 그래서 알라바마에서 오클라호마로 전학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에서 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NFL 선수를 뽑을 때 그렇게 높게 뽑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엔 뭐 산전수전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제 슈퍼볼 챔피언이 된 후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뭐 옛날에 그 알라바마에 있을 때도 벤치를 당했고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에 갔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이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You know what? Of all of these things, I've learned one thing, that God is bigger and greater than all of my ups and downs. 하나님께서는 내 그런 업과 다운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업 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다운 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 더 큰 꿈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나가실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right now, right here, what I'm sharing is God is absolutely worth it.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또 위로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위로함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 또 한 배에 타는 공동체에서 고난과 위로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